지난 한 주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했기에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도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기에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림으로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기에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림으로 결국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기에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림으로 결국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기에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림으로 결국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부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그 시험에 불합격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되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아멘.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내가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의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마음 두기를 싫어해? 그럼 나도 네 안에 들어가지 않을게. 그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기를 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원망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자체를 내 마음 안에 두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네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해? 네가 내 말씀을 싫어해? 그럼 내가 내버려 둘 거야. 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야,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원하지를 않아요. 어둠은 빛을 보면은 싫거든요.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염려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구나, 이걸 깨닫고 뭐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기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회개를 못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이 싫어하고 있었군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니죠. 이건 마귀 마음이죠. 이 마음 가져가시고 새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이제 즐거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이 된 분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된 분들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새 마음이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싫어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나도 내 영광을 취해야지. 아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마시는 것도, 아니,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아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마음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랬더니 뭐예요? 아무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이걸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뻐요. 그랬더니 뭐예요? 실천이 돼버리란 말이에요. 아니, 즐거우니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이 즐거워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려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도 저주가 안 나가고 축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즐거워하니까는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안 기쁘단 말이에요.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거 그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됐더라면요 너무 즐겁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즐겁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니까요. 아니 주님이 자기가 내신 말씀을 당연히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뭐예요?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남자 편만 들어. 아니 그냥 여자들만 왜 남자에게 자꾸 복종하라는 거야? 하고 마음에서 뭐예요? 불편함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마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썩어질 마음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드러났을 때마다 아이고 이게 아직도 여기에 있었네 하고 여러분이 싸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내가 아니었지.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즐거워하니까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요. 이런 수준으로 우린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수막에는 어찌하든지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므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켜 이 땅에 남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혹여 이 땅에 남겨진다고 해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에 처해진 후에 부활하여 다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왕이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에 처해지기 전에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제게 자세히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면 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순종이 안 되면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도적질과 거짓말 중에 어떤 것이 더 나빠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야 당연히 도적질이 더 나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도적질은 다시 돌려주면 되지만 거짓말은 다시 돌려줄 수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거짓말의 폐해를 벌써 안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퍼진 거짓말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중상모략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과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모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중상모략의 대상이 하나님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 첫째로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넓은 의미로 거짓 증거는 이렇게 거짓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변조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둘째, 비방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거짓 증거는 입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그것도 자기가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여기저기에서 욕을 먹게 만들고 결국에는 설 자리를 얻게 만듭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혹시 저 말씀에 걸리는 분들 계십니까?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거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일상 가운데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하지 않으면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란 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남의 얘기예요. 내가 뭐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이 깨달음 준 얘기,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남의 얘기예요.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랬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 입에서는 은혜와 덕 있는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진리가 나오네, 은혜가 나오네, 덕이 나오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또 누구 얘기할까? 또 어떤 사람 얘기할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버릴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모습도 내가 아니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지 않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이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에게 피해가 오니까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비밀,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누구는 이런 일을 겪었대. 아니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었어요. 왜요? 남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래? 근데 지금은요 진짜 듣기가 싫어요. 왜요? 이제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 즐겨 먹었던 거 못 먹습니다. 내가 예전에 돼지였을 때는요 꿀꿀이죽 먹어요. 그냥 진탕에 가서 뒹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이 됐어요. 돼지가 먹는 거 못 먹잖아요. 돼지가 하는 짓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미 빛이에요. 그럼 빛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한담합니까? 남의 흉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하나님답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이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매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이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많이 살았어요? 아니면은 마귀가 많이 살았어요? 마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게 다 마귀예요.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게 마귀로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나로 산 거죠. 나로 사는 게 마귀로 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깐나내기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입력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입력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생되어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 건 다 육신의 생각이,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생각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하는 그 상대에 대해 자세한 정황과 왜 그랬는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에 남의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신 같이 육신의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여 남의 말을 하기에 악한 영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 이웃을 죽일 수 있기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혹여 남의 얘기를 하려거든 첫째, 이 얘기가 사실인가? 둘째, 이 얘기를 상대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셋째,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야만 하는가를 꼭 먼저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로 더 이상 춤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불순종을 발견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물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근거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신의 옛사람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기에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옛사람에게 자리를 제공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거룩하지 않는 자신의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지 않는 자신의 옛사람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기에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옛사람에게 자리를 제공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불순종이 발견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로 이른 생명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며 내가 이걸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불순종하는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걸 알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그 말씀과 순종하는 내가 이미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게 된 그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회개가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왜? 매일 나타나니까는요. 지금 이해하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왜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하는 이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기,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버려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그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 짓는 옛사람도 이미 끝났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미 순종하는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된 걸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저절로 순종이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들어갔기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겁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첫 열매로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